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계속 펴놓고 계시면 됩니다. 교재는 우리가 성경이 설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24쪽을 보시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일불성의 오묘한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설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성경 얘기는 어느 나라 사람에게는 들어맞고 어느 나라 안 들어맞고 이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맞고 이제는 안 맞고 이게 아니라는 성경이야말로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이게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하면은 불부사의 법품 이런 데 쓰여 있어요. 열의 축연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잡히죠? 무슨 품 나오니까. 예. 이렇게 무슨 품 나오니까 감이 안 잡히니까 이제부터 책 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책 보는 방법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터인데, 자, 자 여기 보시다시피, 예. 여러분들 보시죠? 예. 여기 몇 페이지라고요? 480. 이게 화엄경 구조도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우리 여기 학교에서 복사를 하나 하시든가 그래갖고 아예 그냥 책상 위에다 붙여놓으셔. 이게 늘 보셔야 돼. 화엄경 구조도인데 화엄경이 여기 따라해보세요. 1회. 그럼 쭉 가면 몇 회까지 있을 것 같아요? 9회까지 있죠? 네, 화엄경 공부를 화엄경이 9번의 모임에서 완성이 됩니다. 9회에 걸쳐서 1회에서 설법하시고 2회에 설법하시고 3회 그래서 9회까지 화엄경은 모두 9회에 걸쳐서 설법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박아주세요. 여러분들 화엄경 약찬계 외우시나요? 6663 급여 3 일십일 인력 9일 그 소리 들어봤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제 그때 배운 그 구구단이 이게 그게 저 화엄경 약찬계가 화엄경 읽기 위한 구구단이야.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써먹어야 돼. 구구단만 외웠지. 예. 자, 그러면은, 자, 1회에서 몇 개의 챕터가, 몇 개의 꼭지가 이야기되느냐면 6꼭지가 이야기돼. 첫째 꼭지를 품이라고 그래, 꼭지를. 그러면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모현삼례품, 세계성지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렇게 6개 품이 돼요. 자, 그러면 요 도표를 읽는 방법이 1회에서 몇 개가 됐다고요? 2회에서는 여러분들 6663 따라 해보세요. 6663 1회에서 6챕터 2회에서 6 3 그 다음에 급여 3 6664 급여 3이가 똑같다. 6664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4회에서 몇 번 해요? 4번이죠? 6664 급여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1 여기 11개 11 1 그 다음에 역부 또 다시 한번 1 요 소리예요. 예. 이 화엄경은 모두 9번의 모임에서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 모임에서는 6챕터가 있다.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요거? 그럼 두 번째는 몇 챕터가 있을까요? 예, 여기 그 뜻이에요. 아이, 대단하시대. 여기 이제 여기 천재들만 모이신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 드리니까 벌써 둘을 알고 셋도 아시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보면 보리도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보현, 보살. 그 밑에는 아이고 얄궂게 또 한자가 나왔겠네. 네.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요 위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처라고 되어 있죠. 주처, 주소라는 뜻이에요. 1회에는 어느 동네에서 설법을 했을까요? 보리도량. 옳지. 2회는 어딜까요? 고광명전. 3회는 이제 하늘 올라가네. 도리천, 야마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올라갈까요? 도설천, 타화자재천국, 하늘 꼭대기까지
색구경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색계. 예, 색계, 욕계, 무색계 있잖아요. 왜 저기 그 신중님께 불공 드릴 때 욕색제 천주 뭐 해요 안 해요? 그게 그거예요. 예. 자, 이래서 타화자재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보광명전으로 또 내려오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보광명전에서 8회에 설법을 하는. 그러다 나중에는 기수국 고덕원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설법을 하는. 이래서 이 앞에 부분은 설법 장소를 표시하는 거예요. 보광명전 설법 장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다 여기다 주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1회에서는 1회의 주처는 어디예요? 그러면 1회의 주처를 설법을 하실 때 여기에 회주라고 돼 있죠. 회주 보이세요? 이 회의 설법의 주인공이야. 설법을 하는 이 법회의 주인공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주. 네, 회주요. 그러면 1회의 회주는 누구예요? 보현보살이 입을 통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현보살의 입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그랬네요.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보현보살을 등장시켜서 말하게끔 해요. 이게 참 화엄경의 묘미예요. 예. 화엄경을 설법하시고 있는 부처님은 진리의 부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해요. 진리의 부처님이신데 진리의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시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요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그럼 화엄경에는 도대체 어떤 경전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행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만약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우리 안 행복한데 그거 말고 행복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행복한데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버지도 그 행복한 것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말해보고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말해보고 아들, 딸의 입을 통해서 말해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고 쳐 가정에.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행복을 말하고 저 사람이 느꼈던 행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어떤 설법을 하는 주인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체험한 것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야말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느낀 체험이 없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체험, 인생에 대한 체험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인생에 대한 체험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엄경이 꼭 경전에만 여기에만 쓰여 있을까요? 지나가는 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시는 말씀, 또 지나가다가 산천에 또 피는 꽃을 보면서 꽃송이를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것,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느껴지는 세상살이에 대한 느낌, 이런 거 다 설법 아닐까요? 우리가 눈이 열려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은 그냥 무심코 들리던 것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진짜 이러고 있었구나. 이거 아닌데, 이래야 되겠네. 이런 경우들 혹시 못 보시나요? 텔레비 드라마 보면서 그것이 가짜이고 허구인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배우가 하는 한마디가 어떨 땐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래, 그렇지. 이런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노래가락도 그렇잖아요. 그죠? 노래가락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은 화엄경이 이 구성 자체도 화엄경이 설해가는 구성이 설주를 등장시켜서 요 얘기하다 그렇게 가버렸네요. 설주를 등장시켜서 이야기하게 하지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죄송하네. 부처님한테 은큼한 방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이런 봄에 꽃이 피면은 봄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다양한 꽃들이 자기 방식대로 봄을 꽃 피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화엄경에서 이 설주가, 회주가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
예, 보현보살이 등장하시고, 그래 보면 보현보살, 문수보살도 하시네, 그죠? 예, 보현, 법회보살이 등장을 하시네. 그 다음에 공덕림보살도 등장하시고, 금강당보살. 이제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도표 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방광이라는 것인데, 방광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죠? 빛을 바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세상에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 안 보여져요. 그죠? 빛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들어. 예. 빛이 없으면은 안 돼.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 먹기를 하지 않으면은 안 보이지 않아요? 꽃을 보고 있어도, 예, 세상에 이런 걸 보고 있어도 주변에 이렇게 행복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은 안 드러나죠, 그죠? 이 보면은 화엄경에서 부처님께 설주들이 보살님들이 설법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추셔요. 방광을 해요. 예, 방광을 해요. 이 방광, 빛이 아니고서는, 예, 우리들의 모든 존재는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일이에요. 빛이 아니고서는, 예, 빛에 의해서 이 존재가 드러나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빛은 우리의 어둠, 불안함을 없애줘요. 그죠? 불안함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타나는 이 방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불만 번쩍거려. 방광만 하셔. 설법은 설주들이 하고 있고, 회주들이 하고 있고요. 예. 자, 그거를 좀, 예, 그런 뜻으로 여기다 써놓은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설법이네, 그죠? 그러면 1회에서 설법을 하는 핵심적인 설법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예. 열의 의정법이에요. 의보와 정보 배우셨나요? 의보와 정보. 우리가 과보로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예, 우리들이 지은 행위가 있어서 그 과보인데, 우리 육신을 정보라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의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1회 설법에서는 부처님의 몸은 어떤 몸이신지, 부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그 다음에 부처님이 계시는 환경,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1회에서 설법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따라해보세요. 열의 의정법. 1회에서는 부처님 자신과 부처님이 사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십니다. 2회에서는 따라하세요. 십신법. 아, 믿음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2회 설법의 핵심 주제예요. 3회 설법은 핵심 주제가 뭘까요? 십주네요, 그죠? 주는 무슨 뜻이냐? 마음 먹기. 따라해보세요. 마음 먹기. 네, 마음을 어디다 들이대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소 있잖아요. 주소할 때도 이런 주자를 쓰거든요. 예,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예,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3회에서 설법이 되고 있습니다. 4회에서는 뭘까요? 십행, 10가지 실천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4회의 핵심 주제는. 5회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십회향이네요. 회향은 다른 말로 원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원력. 회향하면 원력으로 이해해 두세요. 예. 어떤 원력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6회에 가서는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뭔가 마음의 변화들이 10단계를 거치면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십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회에 가서는 이제는 등각, 부처님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체험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부처님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려는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누구든지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부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환경에서 설해주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도 부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화엄경의 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가서는 1000가지의 실천 수행 방법, 2000가지 실천 수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가고서는 결국은 부처님이 되어지는, 부처님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이렇게 모두 구회로 되어 있고 모두 39품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선생님 39품이라 그러더니 40도 있네요. 그럴 거예요. 그죠? 요거는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40품은 나중에 갖다 끼워 붙인 거예요. 끼워 붙였는데 뭘 갖다 끼워 붙였느냐 하면 보현행원품을 갖다 끼워 붙인 거예요. 네, 보현행원품을 갖다 끼워 붙였는데 왜 그럼 이것이 원래는 39품인데 40번째로다 이걸 갖다 끼워 붙였느냐 하면은 화엄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보현의 행원에 관계된 내용이 화엄경 전체의 엑기스에 해당한다고 그 화엄경을 강의하던 큰 스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로 보현행원품 많이 읽으셨죠? 네, 그래서 보현행원품이야말로 화엄경 39품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있었던 보현행원품을 40번째로다 갖다 이렇게 끼워서 넣고 40품, 실제로 단 39품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요거는 강의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로만 이제 봐두시고, 나온 김에 그러면 요것도 좀 같이 보십시다. 화엄경에 보면은 무슨 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산이 보이잖아요. 이게 몇 회예요? 484쪽이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면 수미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발바닥은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수미산에 닿아 있고 머리는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도리천에. 왜 산에 가면은 발바닥은 산이고 머리는 허공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높은 산이 수미산이니까 수미산에 가면은 수미산 꼭대기에 가면은 거기가 이제 도리천인데 거기서 한 칸 올라가면 양화천, 도리천에서 설법을 하시고 부처님이 양화천에 설법을 하시고 보설천에서도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에서는 타화자재천에까지 부처님이 올라가시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욕계라고 돼 있지, 욕계. 여기까지 부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욕계는 뭐냐 하면은 육신도 있고 우리처럼 저처럼 여러분이나 저처럼 육신도 있고 욕망도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욕계 중생들을 욕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법문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게 하려고 이 욕계 중생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다 보니까 타와 자재천까지만 올라가시면 여기에는 색계 중생이니까 이 위로는 안 올라가셔. 이 위로는 안 올라가셔. 근데 이것은 인도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이 이 화엄경 속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온 김에 요것도 이제 책 읽으려면 찾아보기를 해야 돼요. 뭐 읽으시다가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은 사전 찾는 것도 좋지만은 뒤에 찾아보기에 찾아보시면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청량진관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려면 청량진관에서 이거 나왔네, 그죠? 숫자는 뭘까요? 페이지 301쪽을 보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은 먼저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뒤에 찾아보기에다가
제가 적어놨으니까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여러분 뭐 여기 있잖아요. 이거 스마트폰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거의 다 나오니까. 네? 자 그렇게 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2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거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불승 얘기는 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뭔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과거에 지은 업의 과보를 되갚으려는 때문이다. 부처님이 과거에 업을 지으셨대요. 그 업을 갚으려고 그 지으신 업에 빚 갚으려고 화엄경설 하셨대요. 연이죠 외람되지만 한번 봅시다. 여기면 과거에는 둘이 있어요. 첫째는 과거 수행의 단계에서 세운 소망의 힘이 있어요. 과거에 부처님이 부처님 되시기 이전에 세운 소망이 있어. 내가 수행을 해서 뭔가 체험이 오면은 이건 나만 누리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얘기는 결국은 뭘까? 우리도 뭐 좋은 거 있으면은 성공하면은 나만 누리지 않고 내가 같이 누리겠다는 이런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네요. 그죠? 네. 둘째는 과거의 수행에서 얻은 힘 때문에 이 화엄경, 과거에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니까 그 수행에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인해서 화엄경을 설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네요. 이런 얘기는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열애현상품, 고설천군 개찬품, 세주묘원품 이런 데 쓰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3. 청중들의 근기에 맞추어 주려는 때문이다. 청중들의 근기에 맞추어 주려는 때문이다.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려고 화엄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근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있어요. 화엄경에 보면은. 그래서 끝내는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부처님처럼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종자가 우리 속에 갖추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욕할 때 너는 종자가 글러먹어서 이런 소리 하면 쓸까 못 쓸까요? 너는 얼굴이 시커멓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얼굴이 검둥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성별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연령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거는 불교에서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중생들의 근기가 제일 달라서 근기에 맞추어 주려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다가는 끝내는 일체 중생은 깨달음의 종자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 이 종자를 잘 살려가야 되겠네요. 네 번째, 불교의 다양한 가르침에는 근본이 있는데 화엄경의 가르침이 근본임을 밝혀주려고. 따라해보세요. 비유하면 땅 깊은 곳에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누구나 땅을 파면 인연 따라 물을 구할 수 있듯이 화엄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교법이 가능해진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네요. 그죠? 그런 지하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관정을 하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런 얘기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열애출연품 37을 보면 그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여기. 화엄경이 왜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죠? 이게 불교대학 계속 다니고 화엄경만을 공부 안 하고 졸업하셨더라면은 큰일 날 뻔하셨네. 다섯 번째, 수행의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려는 때문이래요.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수행을 하면 참 좋답니다. 그런 거 보여주시려고 화엄경설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수행의 지위에 따르는 지위의 단계를 보여주려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변화를 그래도 이렇게 크게 10단계 정도로 단계를 나누어서 수행을 하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행이 어느 단계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는 그런 걸 보여주셨네요. 그 다음에 7번째 따라해보세요. 몸소 수행 실천해야만 삶의 품격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때문이다. 네, 몸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여주려고. 8번째, 진리를 보여주려는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진리냐, 이제 이게 문제네, 그죠? 무엇이 진리냐의 문제는 이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더라도 요 용어만은 꼭 알아두세요. 사사무예. 시작. 사사무예.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이 세상에 현상이 몇 개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현상이 많아.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현상들이 그 현상 사건마다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것이죠.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인구가 5천만이라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하나의 행동이 나머지 5천 명에게 다 영향을 준다. 그렇듯이 하루에 내가 생각을 몇 번이나 할까요? 하염없이 할 거예요. 그죠? 순간순간에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하염없이 하는 생각과 다 관계에 맺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건 참 불교가 아니고서는 화엄경이 아니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또는 화엄경과 불교에서 많은 이야기해주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우주적인 공동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한 인생도 한 순간순간이지만 이 순간이 영원과 관계되어지고 있고, 네. 작은 하나의 티끌먼지가 온 우주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순간에 좋지 못한 마음을, 누구 꿀밤을 좀 때려줘야 되겠다라고 좋지 못한 마음을 먹으면 그 한 마음이, 순간에 잠깐 먹었던 마음이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러함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화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화엄경에서 설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별도로 치더라도 화엄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여기서 한순간 또 작은 공간 속에서 한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연결되었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나쁜 마음이라든가 좋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가 그래야지만 꼭 법률로 규정하고 뭐 갖다 집어넣고 뭐 이래야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화엄경의 가치, 도덕을 우리가 지키고 산다면은 더욱더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게 불공토다. 이런 메시지를 화엄경이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사무예. 네, 현상 하나하나가 서로 걸림없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 하려고. 그 다음에 9번째는 따라하세요. 중생들의 본성 속에 화엄경의 진리 자체가 간직되어 있음을 밝히려는 때문이다. 네, 우리 인간 속에 화엄경의 진리가 갖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엄경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네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일기장을 뒤쳐보면 좋겠네, 그죠? 어머나, 일기 안 썼는데 어떡하면 좋겠네. 지금부터라도 쓰세요. 네. 내가 내 역사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는 이맘때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 좀 기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매일,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오늘은 맑음, 학교 갔다 왔음, 쓸 거 없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때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요새 뭐
쓸 수 있는 일기장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메모라도 해두는 이게 습관을 갖고, 예. 그래서 지나온 삶이라든가 자기가 뭐 지난 거는 둘째 치더라도 오늘 하루라도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돌이켜 볼 줄 아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쓴 화엄경,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화엄경을 쓰시는 거야. 예. 오늘 아침에서부터 지금 저녁에 이르기까지 쭉 했던 것이 화엄경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돌이켜보면서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말이 꼬이네요. 우리 자신이 내가 훌륭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인정해줘요. 내가 순간 좀 깜빡해서 내가 순간 좀 거시기해서 좀 이렇게 잘못 살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원래 제대로 사는 인간이야. 예. 내가 금년은 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지만은 난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 예. 근데 이건 뭔가 좀 잘못돼서 이런 건데 나는 본래적으로 난 반듯하게 인생 살겠다라는 자기 존중감을 확실히 가져야 돼. 예. 자기 존중감을 확실히. 그래서 내 속에 화엄의 진리가 있다라는, 예. 내 속에, 예. 어디 가다가, 예. 노인이 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부산만 하더라도 복잡해서 그런 광경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골 같은 길에서는 또 이렇게 출퇴근 기간이 아닌 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노인이 건널목을 건넜다가 또 이쪽 건넜다가 오고 이쪽 건넜다가 오고 이런 경우들을 예, 저는 좀 본 적이 있어요. 길을 잃어갖고. 예. 저희 어머니가 길을 잃어갖고 이쪽 건너가면은 저쪽 아파트가 우리 집 같고. 그리고 어떤 양반이 태워놓고 차를 옆에 대놓고 우리 어머니 손부터 그렇게 집으로다 모시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다 있으세요. 네.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진짜 풀잎 같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근데 사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이랬지만은 이제부터는 눈 감지 말고 내 속에서 이렇게 찬양하게 떠오르는 이거 아닌데 왜 이럴 수는 없지. 사람이 낯이 있지. 사람이 체면이 있지. 양심이 있지. 요거 돌이켜보는 거. 우리 속에 요거 있다라는 것이 화엄.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이 설해졌다라고 이 청량목사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만은 10번째는 듣는 대중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화엄을 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걸 바로 이어서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